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좀 많이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들음이에요. 그 들음이 내게 당도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안에서 믿음이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환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혁명적인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라 이전 건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가 됐다는 소리예요. 뉴 크리에이션, 그 창조에 가까운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은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동되어질 때, 거기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삶,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 특별히 모세를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면 하나님 주신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특별히 말씀이신 그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 복음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돼서 한 사람 일생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질문,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잠깐만. 지금 그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왔어요, 신약에 나왔어요? 잠깐만. 요 구절이 나온 데는 사도행전 신약인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과 사도들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그죠? 그거 지시하는 말씀. 오늘은 그런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험해요. 9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전도단한 팀에 합류가 되어져서 음성 듣기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진짜 이럴까? 약간은 헷갈렸어요. 제가 자주 가끔 이게 강의 나가면 하는 예화 여러분 가끔 들었어요.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들려주실 까 생각을 안 했어요. 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CCC보다 더 숭악한 선교단체, 여기는 뭐냐면 아예 백지로 시작해. 오늘 어떤 교회가 각 부서마다 플랜을 잡는데, 대형 교회예요. 저 일산에 있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남선교단체가 플랜을 발표를 했대요. 근데 딱 한 장의 PPT로 끝냈대요. 노 플랜. 그래서 교인들 다 빵 터졌대요. 담임 목사님 박수 쳐주고 격려했대요. 왜? 올해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한번 가보자 이랬대요. 와, 격려를. 노 플랜이 플랜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가 예수전도하는 팀이, 그러니까 음성 듣자, 어디로 가냐, 주님 말씀하실 거다. 어떤 애는 삶 받고, 어떤 애는 산을 받고, 어떤 애는 바다를 받아. 그걸 가지고 리더 형이 딱 말해야 돼. 이게 삼척이다. 그래,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삶.
야, 이렇게 하냐? 뭐야? 그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뭘 봤냐? 나는 지게진 할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에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따라갔어. 그래도 처음 들어왔으니까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하루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인은 떠났고 그 마을 전체에서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허물어진 교회 당만 있는 곳에 우리를 거기 있게 했어요. 거기서 1박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문을 딱 여는데 지게진 할아버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본 건 지게진 할아버지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저녁에 마을 초청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80여 명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마을 마침 막 하려고 그러니까 떡잔치 수박 사놓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난장질을 하다 보니까 경찰 동원되고 마을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냐고 다 모였어. 마을 회관에 막 중보기도 했어. 이게 잔치가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건 그 소동을 통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 반전돼 가지고 일일 전도 수양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간증했겠어요? 지게진 할아버지를 본 제가 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루 만에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루 만에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음성 듣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특별한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팀을 선교여행 팀을 세워서 이제 시작해라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교회 개척 사역, 사도행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실 출애굽을 봐도 불꽃 아래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등장해. 그분의 이름은 모세. 모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배범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털려버렸어요. 뭐 권위를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뭐 새로운 기회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대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과 사람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다르게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내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때가 됐다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또 지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 나는 막 발발발 떨면서 막 숨어서 뭔가 추수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겁장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강한 용사야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은 그분의 의견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너무 원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말씀 몇 구절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아론과 설득돼서 돌아가서 팀 리더들에게 민족 리더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백성이 다 따라오겠다 생각하는데 5장 한번 읽어보자고요. 5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순종을 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할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완강한 거부가 생겨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분명히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굴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 바로가 나 하나님이 그랬다고? 난 잘 몰라. 난 니들 안 보낼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되는 소식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라.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체성을 확립해라. 너는 들었다면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흔들렸어요. 누가 제일 많이 흔들렸냐면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주로 하면 목사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가 벽돌 만드는데 야 이제 집도 주지 마. 쟤들이 좀 뭐가 여유가 있어서 저런 짓 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함께 해야 될 장로들이 도리어 모세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마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돌파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도 막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계속 때마다 시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다음에 또 흔들리고 완강한 반대가 생기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음성을 듣습니다. 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제 친구가 예배갱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생각해가지고 기타를 들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영락교회란 곳이에요. 며칠 있다 만날 친구예요.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할 친구인데 장로님 와서 따귀를 때렸어요. 요새는 다 기타 들고 예배를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D.L. 무디가 복음 전도를 한다 그러고 했을 때 아이들 주일학교하고 막 선교 운동 밖에 나가서 야외 연설 막 이런 거 할 때 미치광이 무디라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거 무식해서 그런다. 신학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반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다가 뭔가 부딪힐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분별하고 했다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또 주님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라. 옆에 있는 장로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너희들 이제 모세가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해요. 급한 물결이 일어나고 중요한 판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돌파가 일어날 때 상당히 흡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걸 잘 분별하고 돌파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의 구비가 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꼭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봤을 때는 함께 가주실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애굽 현장에 와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완강하게 너무 거부가 일어나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행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평생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잃어버리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시편 105편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은 말씀 그대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갈 거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빚어가실 거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으면 우리 이 두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할렐루야. 네. 그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모세도 흔들렸어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 같이 작은 자를 택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66편 10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단련받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풍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성취하시고 결국은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가서 그 마음을 붙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부터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 출애굽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계속해서 붙들고 따라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클라네클리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마약했던 부부가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그런 마약쟁이들, 애지자매라고 조용하게 혼자 가서 묵상 좋아하고, 그죠? 이런 오솔길 좋아하는 자매님인데 자기는 딱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대가 되어졌어요. 클라네클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런데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더 잘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믿길 축복합니다. 유럽 선교사의 딸이 몽골의 광장, 징기스칸 광장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WYPA 하면서 큰 소식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 받고 순종해서 몽골의 모든 목사와 젊은이 돌아다니면서 엮어버렸어요. 수천 명이 모여요. 몇 살? 17살. 백인 자매예요. 참 신기합니다.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